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궁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증거하다가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과정들을 계속 목도하게 됩니다. 그 앞장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특별히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면 볼 뿐만 아니라 그 삼층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되겠죠. 천국까지 올라가는 그런 정말 특별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온갖 보석과 황홀한 보좌를 보았고 여러 가지 내생물과 24 장로들을 이렇게 보고 체험합니다.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황홀하고 무지개가 둘러져 있었고 그 보좌 앞에 촛불이 켜져 있으며 바다가 있는 그런 인간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와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우리가 말하면 책이죠. 책. 옛날에는 두루마리, 지금 우리 책. 인봉이 된
이렇게 펼쳐지지 않은 딱 인공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인으로 완전히 봉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두루마리를 받거나 혹은 그 인봉을 뗄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저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하는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은 천국인데도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인봉을 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 보좌와 내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인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어린 양,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으신 눈이 7개고 뿔이 7개, 전지전능의 상징이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7절에 있죠.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뭔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난주 7절까지 봤고요. 8절에 보면 8절에서 14절까지 두루마리를 딱 받으시고 요걸 이제 인봉을 떼고 펼치시는 거는 6장에 나오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 뭐냐면 딱 받으실 때 찬양과 영광과 악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찬양과 영광과 찬송이 장엄하게, 웅장하게 터져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뒷장면이죠. 8절에서 14절에 보면 마치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 기다린 마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군악대가 24시간 연주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중요한 장면 때 가만히 있다가 중요한 장면 때 딱 앞에서 지휘하고 딱 하면은 딱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빈 방문할 때 이렇게 비행기가 내리고 뭐 깔려 있잖아요. 그럼 딱 나와서 두 정상이 악수를 한 딱 그 순간 기다렸다는 것이 뭐 이렇게 막 하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도에게 두루마리를 잡고 계시다가 이제 어린 양이 가서 두루마리를 딱 건네받으시는 그 순간 거기 이제 찬양과 영광이 터져 나오는데 이게 세 번 터져 나와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쉬워요. 의미가 깊어서 그렇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찬양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그 장면이 우리 몰랐는데 그냥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넘겨받는 장면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보통 여기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내생물이나 천사들이 보통 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 세 부분 전부 다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마치 권력 이양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이 9절에 보시면 9절에 먼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리고 그 밑에는 이게 글자 하나가 들어가죠. 들어서 쓰여져 있죠. 여기 찬송 가사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들어서 가사입니다. 가사. 이 곡조는 지금 우리 곡은 없고 가사만 이렇게 있는데 들어서져 있는 것은 9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먼저 찬송 드린 것이 24장로 같이 찬송 드렸는데 성경이 이렇게 세 부분 나눠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차례대로 찬송 드렸는지 정확치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9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먼저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가사가 9절에 나와있죠.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고는 이제 막 9절 노래를 뭐 악기 이제 검은고가 앞에 나오고 악기도 소리도 나면서 이제 막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10절까지 나오죠. 9절 10절이 전부 가사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죠. 요 큰 음성은 하겠지만 이 큰 음성은 이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러면 내 생물하고 장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국이니까 당연히 천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천사들이 또 찬송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12절 말씀이 그 가사네요. 누가요? 천사들이 부르는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3절에 모든 내가 또 들으니 하고 쭉 나오죠. 이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내 생물하고 24장로,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뭔가 이게 점점 좀 이게 좀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가사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구조가 쉽게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하여간에 그만큼 찬송도 이렇게 세 부분에 걸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7절 장면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장로와 네 생물과 24장로는 앞에도 했고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 먼저 두 번째 우리 찬송 드렸던 12절 먼저 보십시오. 12절. 이 큰 음성은 누가 찬송한 거라고요? 천사들이. 그 이제 11절에 나오죠.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그러니까 보좌에 이제 네 생물하고 앞에는 그 아까 4장하고 5장까지는 보좌와 생물들하고 장로들만 나온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있었어요. 그들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천천이면 백만이고요. 만만이면 억입니다. 그러니까 백만하고 억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사도 요한의 그 짧은 시간에 다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가.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가 하니까 당연히 큰 음성이 나오겠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천국 성가대가 찬송을 하는데 몇 명이요? 만만은 안 헤아리고 천만 해도 백만이에요. 만만은 억입니다. 억.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 억도 더 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천사가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이 있습니까? 상상 잘 안 되시죠?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찬양도 찬송을 못해서 저도 참 안타깝고 한데 이제 조금 가라앉아 하겠죠. 저도 합창단도 해봤고 지휘도 해봤고 합창단도 해봤고 악기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 찬양대로 서봤는데 사실 여러분 합창하는 사람이 40명, 기악 20명, 30명만 해도 100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찬양대가 굉장히 웅장하고 소리가 크고 큰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칸타타 할 때 200명 이상이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수를 늘린다고 그게 되는 게 다 관리가 안 됩니다. 목소리가 같이 나와야지. 그게 막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말을 지휘자가 힘든데 하여간에 진짜 장관인데요. 몇 명만 돼도요. 합창단 여러분 200명 이상 이렇게 뭐 수백 명가 보조돼 있어요. 잘 없어요. 그만큼 관리가 힘들어서 이렇게 잘. 100명만 돼도요. 웬만한 대부분 정말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몇 명이요?
만만천천이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천사가, 그 많은 천사가 한꺼번에 찬송 듣고 싶지 않은,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가 휴거 될 때,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지상으로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무덤에 있을 때 무덤을 뚫고 나와서 우리가 참여를 할지 살아있을 때 만날지, 그때 천군 천사가 같이 오시거든요. 막 나팔 큰 소리로. 아마 그때 우리가 이 찬송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아멘. 너무 엄청나고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때는 우리가 참여하겠죠, 같이. 찬송 처음 듣고 있다고, 와, 너무 멋있다 하다가 우리도 참석하겠죠. 어떤 찬송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소개를 할지, 영광, 할렐루야를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듣고 싶죠. 여러분,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찬송하는 거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어떻게 찬송 드리냐, 12절 이제 가사인데, 막 수많은 천사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찬송한다. 원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그 인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근데 천사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천사 두 번째고요. 세 번째 13절입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쉽게 말하면 모든 피조물 말합니다. 피조물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이때 뭐 할 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을 때 참았다는 듯이 그때 막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사는 역시만 가사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역시 누구에게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이 표절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 속에,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동식물들이 들어있겠죠. 피조물이니까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인데, 천사는 아까 11절 12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제외하고 사람 혹은 모든, 쉽게 말하면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당연히 동식물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목살이, 동물이, 개가, 고양이가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요, 참고 참았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때 찬송이 터져나온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전에는 뭐 했어요? 참고 참았어요. 성도만 참은 게 아닙니다. 누구도 참아요? 누구도 참고 있네요? 피조물들도요, 동식물들도 참고 참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이 인간이니까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돼서 그렇지,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고 괴로워진 게요, 인간만이 아니에요. 이 죄 영향이 모든 피조물에 다 미쳤습니다.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좀 잘 증거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오늘 이 피조물들 찬송과 인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다시 옵니다.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나오는데 이게 같아요. 요한계시록 그 피조물들은 같은 피조물들, 뭐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이 그런데 당연히 동식물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2절 찾으셨나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만이 아니에요. 성도만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게 피조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동물들은 본능만 남아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동물도 살아남으려고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처음에는 좋다고 그죠? 사자가 언제 잡아먹나.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사자도 힘들어요. 이게 편집해서 그렇지 사자나 육식동물이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사냥에 10번 하면 한두 번 잡아먹을까 말까. 이게 대부분 게 튀면 토식동물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면 사자 보여서 야 너도 많이 동물의 왕이지. 너도 참 먹고 살기가 너도 먹고 살기가 힘들구나.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사자만 그런 게 아니라 토식동물은 항상 물 한 번도 제대로 편하게 마신 적 없어. 항상 혀로 물 한 번 대고 이렇게 보고 육식동물이구나. 그걸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다 집대성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함께.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약육 방식이 지금 자연계에 지배하는 게 원래는 그렇게 창조 안 됐습니다. 원래는 사자든 양이든 소든 다 같이요. 같이 풀 뜯어먹 사자가요. 원래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보면은 이제 다시 죄가 이제 다시 씻겨지고 회복된 어떤 그것을 그릴 때 뭐 사자가 양과 뛰놀고 어린애가 독사고에 손을 쥐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회복된 걸 말하거든요. 원래 하나님께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사람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동물도 이게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고 살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때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원래 죄 때문에 바뀌었어요. 동물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연이 됐고 지금 보세요. 인간의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다 잘 관리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지기를 삼으셨는데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무분별한 남획 동물들 이렇게 막 잡아서 그 다음에 벌목 이런 자연들 벌목하고 이 지구 온난화 생기고 이 모든 것 때문에요. 피조물들 실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19절. 더 놀랐습니다. 19절. 로마서 8장 19절.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네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실험하고 아까 고통하고 있다는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냐 하면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야 이 모든 괴로움과 실험을 끝내니까 기다린다는 그대로 기다린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세를 정말 기다려야 되는 건 성도들인데 주님 오시길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들이 더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현실 세계 속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편안하게 이 세상 사람들 즐겁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근데 피조물들은 안 돼요. 피조물들. 어떻게 하는지 먹고 살려고
여러분,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지 모든 피조물에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고통하면서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살아남으려고. 그 별이가 나타나는 그거거든요. 별이가 왜 나타나냐면 살아남으려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입니까? 두루마리를 딱 받으시고 이제 인공을 떼면서부터 이 두루마리 열리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루마리를 받으실 때 모든 피조물들 같이 뭐예요? 찬송을 돌려요. 이제 잘 참았다 이거죠. 그 찬송과 찬양이 저절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돌아볼까요? 13절, 5장 13절.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 이면의 소문말이 이거잖아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우리도 살아남으려고 못 부름쳤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직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아들 이제 뭔가 때가 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 시간에 숨어 있는 거니까. 요즘 시대에 지금 동물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 참 많아졌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해서 어떨 때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보다 이런 뉴스도 무슨 보험인지 약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집에 다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들은 다 그 집 아래 있고 마누라는 들어가고 이 중년 남자를 반겨주는 거는 걔밖에 없어요. 무슨 썼는지 보험인지 약 썼는지 하여튼 근데 그만큼 지금 이제 동물들과 아주 가까워진 반려견, 반려묘. 그래서 좀 그런 또 성도도 많아져서 신학적인 물음을 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개도 천국을 가나요? 같이 살 수 있나요? 천국 가서 실제로 이제 그런 질문이 있는데 답을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저 피조물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저 피조물도 힘들어요. 아니 어쩌면 본능 속에, DNA 속에 우리보다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 오심을 더 기다리고 그건 확실하죠.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하여간 이제 그 세 번째,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언제요? 뭐 할 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으실 때 찬양이 터져 나왔죠. 우리 가장 처음 찬양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봅시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4장부터 계속 나오니까 아무래도 대표고 이러니까요. 내 생물은 나와 천사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고 24장로는 제가 거듭 이야기했지만 모든 시대를 초월한 성도들의 대표.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노래를 불러 이르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천국이라서 다 새 노래일까요? 또 가사를 보면 여러분 왜 새 노래인지 알 수 있는데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10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가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가사 내용은 이건데
전혀 새 노래 같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신 것을 요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가지고 모든 사람 죄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 전도하게끔 하시는 이 내용은 뭐 복음서에도 있는 거 서신서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사 내용으로는 공생애 때 하신 내용인데 왜 새 노래라고 하냐면 이 9절 10절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다시요. 그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거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도 쭉 해서 10절에 왕노로 하여도 요거는 구원 사역 하신 겁니다. 천국이 새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하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앞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공을 떼신다. 이거는 다른 사역이죠. 심판 사역이죠. 뒤에는 구원 사역이시고 앞에는 심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이 따로인 것 같은데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이 그대로 심판 사역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이렇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가셨어요. 완성하시고 천국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새 노래 가사를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제 심판 사역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구원 사역은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 끝난 내용을 왜 또 이야기하시냐면 구원 사역 따로 심판 사역 따로가 아니라 이 구원 사역이 심판 사역까지 연결됩니다. 아무리 새 노래라고 해도 완전히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것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원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 내용도 나오는데 8절에 이 찬송 드릴 때 검은 고와 여기 검은 고 악기로 이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뒤가 중요한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찬송 드릴 때 같이 돌려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기도를 두루마리 받으실 때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내용이 기도잖아요. 그걸 다 모아놓으셨어요. 다 모아놓으셔서 그걸 돌려드립니다. 그 기도에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거기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그 바로 옆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기도의 내용이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는 이제 그걸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도의 내용 중에 태반이 뭐냐면 우리가 왜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우리 성도의 특권 아닙니까? 그 가능하게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억울하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게 한 세상 모든 것을 왜 심판 안 해요? 심판 좀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내용 중에 태반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이 따로가 아니라 관계가 되는 거죠. 이 기도도 어차피 마찬가지고요. 이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자녀가 되어서 기도 드릴 특권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도 기도하지만 우리 때로는 세상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이럴 때 우리 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운 장애물을 좀 제거해달라든지 안 풀리는 상황을 좀 풀리게 해달라든지 그 모든 것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든지 사건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말은 이제 여기 6장 10절에 여기 대표로 이제 적은 거예요. 빨리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다시 하시겠냐고. 결국은 우리 기도의 많은 분량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을 빨리 심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아달라고. 주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다. 나한테 다 맡겨라. 우리가 다 맡기잖아요. 기도로 맡기지 않습니까? 간구함으로 맡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때로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다 향기로 변해가지고 인자께서 인봉을 떼실 때마다 같이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심판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 인봉 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지금 드려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향,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이때 드려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두루마리를 받으실 때. 왜? 두루마리 인봉대 하나씩 펼칠 때마다 하나씩 심판이 되니까. 심판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의 향기를 끊지 마십시다.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서는 다 모아놓으셨다가 심판하실 때 지금 그 대접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 심판하실 때 다시 한번 그 향기를 맡으시기 위함이잖아요. 향기를 맡으시면서 그 향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안 그래도 다 아시지만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억울함을, 인내함을, 눈물을 이때 심판하실 때 기억하셨다가 바로 갚아준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어린 양으로 어떤 이 오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24장로가 여기 9절에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린 양을 어떻게 부르시죠? 어린 양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린 양을 부를 때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붕을 떼기에 합당하시고 여기서부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찬송가 가사가 내용이 뭐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죽임을 당하사는 이해되는데 여러분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언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죠? 사도 요한의 6절에도 사도 요한이 인자를 어린 양을 볼 때도 사도 요한의 어린 양을 볼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말씀하는데 왜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까 33살쯤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뭐 오래 사는데 그게 30세쯤 돌아가셔서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할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 여기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이나 벌써 이유는 누구를 확인하셨잖아요. 어린 양을 소개할 때 뒤에는 그냥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위에 이해합니다. 이 어린 양이 인자시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두 번이나 소개해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가복음 15장 42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15장 42절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중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이 안식일 전날이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요일로는 여기 지금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에 아침에 못 박히셔가지고 성경에 의하면 정오 12시에 해가 완전히 쨍쨍 비춰질 정오 12시에 하늘이 깜깜해지기 시작해서 언제 정확히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저물었을 때에, 이 말이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골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근데 44절 보세요.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뭐 했다고 했어요?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아침에 못 가면 다 알아요. 빌라도가 허락했으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녁 때 됐는데 벌써 죽었을까? 하고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박히면 몇 시간 만에 안 죽습니다. 보통 하루 이상 갑니다. 하루. 그러니까 하루도 안 됐잖아요. 지금 그 아침에 못 가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사 요셉이 들어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니까 벌써 죽었을 리가 없는데 하고는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도 많이 하니까 알잖아요. 보통 여러분 하루 이상 갑니다. 그래서 장난 거예요. 하루 이상 박아놓으면 이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고통 가운데 죽는 형이 십자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막 보통 하루 이상 가고 건강한 사람 하루 반도 가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뭡니까? 거의 6시간, 7시간 만에 돌아가셔서 빌라도가 뭐라고요?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죽으심을 그냥 시체를 죽은 척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 일찍 죽으심을 어떻게 확인했죠? 창으로 아시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일찍 죽으심을 어떻게 확인했죠? 시체를 내주기 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러면 물과 피가 다 나오는 거 보고 죽었구나 하고는 시신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십자가 꽤 길게 박아놓는데 하필이면 이 날이 그 다음 날이 유대인 명절 6월절이기 때문에 시신을 하루 이상 안 내버려 두려고 살아있는 사람, 십자가 박아놓은 살아있는 사람 좌우의 강도를 뭘 했어요? 다리 뼈를 좀 잔인하지. 뼈를 막 부숴가지고 꺾으면 빨리 죽으니까 그렇게 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확인만 했다. 뼈를 꺾지 않고 진짜 돌아가셨나? 이상하게 빨리 돌아가셨네 하면서 창으로 찔렀다. 그래서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이 있잖아요. 그것도 요한은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빨리 죽임을 당한 것 같더란 말은 무슨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으로 찌른 흔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여러분 양이신데 지금 어린 양이 양이지만 이게 보통 양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지금 전지전능한 뿔이 7개고 눈이 7개고 전지전능한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어디에 오셨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4장 5장이 장소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의 어린 양인데 천국의 어린 양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죽임당한 흔적을 가지고 계세요. 원래 부활하신 몸은 없거든요. 흔적이 그렇게 없어요. 수술하는 흔적도 없어요. 없는데 훈장처럼 가지고 계십니다. 훈장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국이라든지 이 옆구리에 자국이 원래는 없어요. 부활한 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 근데 이 어린 양도 어린 양도 어린 양이 어떻게 흔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도 요한이나 여기 볼 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니까 알지.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임에도 전지전능하신 어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죽임당한 흔적을 가지고 계세요. 훈장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이 여러분 이 기도의 향연을 조금이라도 놓치시겠습니까? 아니죠. 다 맡으시고 하나씩 임봉될 때마다 곱씹으시면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찬송과 영광이 세 부분으로 확대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내생물과 24장로,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14절에 이제 내생물이 대표로 아멘 했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두루마리 위임시라고 할까요? 전달시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러면 6장에는 당연히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어린 양이 뭐를 떼십니까? 임봉을 뗐다는 말은 그 뗀 만큼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7개를 붙인 게 아니라 하나씩 일정부 열리면 그 내용이 심판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임봉 떼면 또 그만큼 열리고 이제 그것이 6장에 나올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동시에 기도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맡으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천국에서까지 왜 그렇게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사랑하도록 살아가시는데 죽도록 사랑하신 그 훈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든 피조물조차도 하늘에 자녀들의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관심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제사장 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들도 이 세상 속에 참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괴로운 때에 저들 하나님 힘들어서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모아두시고 맡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 또 나머지 3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